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주신 사랑 감사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임해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감사주일 교회 와봤더니 여지없이 미국 사람들이 감사주일이면 파킹 낫을 꽉 메우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 안에 교회가 몇 개 있어서 그런지 오늘 붐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절의 의미가 각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요즘에 지금은 날씨가 참 좋아졌는데 비가 계속 와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게 되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우스베이 쪽에는 다른 동네와 다르게 아무래도 이 바닷가랑 가까워서 그런지 짙은 안개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아마 이 동네에 안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짙은 안개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우리 동네는 안개가 자주 껴 그랬더니 와 너무 포근하겠다 뭐 너무 낭만적이야 그러는데 이 해질 때쯤에 이 산 아래에서요 저 바닷가 언덕 위를 이렇게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 언덕 넘어서 밀려오는 그 시커먼 구름 그거 보고 있으면 이야 저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공연에서 제가 음향 스태프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공연을 하면요 꼭 필수적인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포그 머신이라 그래서 이게 안개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을 꺼놓고 조명을 비추면 이 조명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부딪히는 반사가 그 포그가 이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있으면 그 조명의 그 길이 쫙쫙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제가 그 스테이지 위에서 공연 스태프 일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포그 머신이요 이게 막 안개가 많이 나와서 저는 거기다가 그 액체를 막 이만큼 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웬만한 공연은 정말 요만큼 액체를 집어넣어도요 이 공간 안에 꽉 찹니다. 아마 이 정도 공간을 그 포그 머신으로 채우려면 정말 물 한 컵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염려라는 이 짙은 안개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마치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생활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게 우리의 출입구를 내어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뭐 내가 염려한테 틈을 안 주면 되지. 우리 살아오면서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오히려 염려에게 항복하고 그래 내가 차라리 염려하고 말자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해보기는 하는데 뭉게뭉게 다가오는 부풀려 다가오는 이 염려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떨 때면 그냥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스스로를 인도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였습니다. 나누다, 마음. 염려라는 말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있죠. worry 한다죠. worry. 이 worry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맹수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흔들어 댄다는 아주 끔찍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가 이 염려에 빠지면 때로는 우리의 목을 물어뜯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발명품이다. 또 다른 어떤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걱정하면서 염려 속에 파묻혀 있으면 내가 늙어 죽는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런지 염려하지 말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옛날 코미디 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염려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염려에서 빠져나오려 하지만 이상하죠. 자꾸만 염려가 편안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염려가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이 사람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웬즈데이 박스라는 것을 선물했습니다. 수요일 박스, 웬즈데이 박스. 야, 너 그렇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고 수요일에만 몰아서 걱정하라고 그 박스를 준 거예요. 이 사업가가 그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거리 매일매일 내가 메모지에 적어서 이 박스 안에 넣고 수요일까지는 하여튼 꺼내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간이 돼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웬즈데이 박스를 열어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를 괴롭히던 그 모든 그 큰 걱정거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 이 수요일에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게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이 염려라는 행동과 감정이요, 이 웬즈데이 박스 이야기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이 짙은 안개, 이 짙은 염려,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이거는 그저 부풀려진 한 잔의 물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이 염려라는 감정을 이 웬스데이 박스 안에 그냥 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증상,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망가졌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차를 세우기 위해서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할 텐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우리가 이걸 땡기지 못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이 비상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땡기는지 누르는지 밟는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상 브레이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본문, 비교적 긴 본문을 함께 교독했는데 제가 염려라는 단어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6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대조적으로 반대로 염려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한 가지 행동, 생각하라 하십니다.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생각하여 보라. 바로 이 말씀이 내리달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도 볼게요. 28절 29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보여주십니다. 한 송이의 이 백합화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가 될 때면 아주 예쁜 꽃 한 송이를 떠올리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부자였던 솔로몬 왕이 입고 있었던 그 최신 유행의 드레스는 많은 전문가들이 꾸미고 수고하고 길쌈했어야 했지만 이 들판에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는 전혀 수고할 필요가 없었단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자세히 만드셨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웃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처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또 공중에 이름 모를 이 작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자세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리달리는 우리 자동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번이나 반복되는 이 짙은 염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죠.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른 증상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본 듯했기 때문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4번 정도 저는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4번의 경우 모두 다 이 표현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팬클럽처럼 생각하고 막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 많은 무리들이거나 또는 어쩌다 마주치는 이방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을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말씀과 기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피지컬한 어떤 이 거리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사역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곳 저곳을 살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많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크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라든지 무슨 준비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혹시 연배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제가 어릴 때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무계획한 것, 이 무계획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 잘못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의 첫 번째 줄이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도입부만 계속해서 부른다면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먼저라는 이 말이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면 둘 중에 이건 먼저 해라라는 의미보다는요, 모든 것들 중에서 최우선으로 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3절의 의미를 다시 구성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아래에 표현해 보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염려라는 어떤 짙은 안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먼저 생각하느냐, 일단 염려하기 시작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염려를 통하여 먼저 만나면 우리가 그 현실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이 현실을 만나면 이 짙고 짙은 안개가 그저 부풀려진 한 잔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든 삼성의 이재용
뭐 회장이든 그 사람 아들이 저녁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우리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부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 과거에 발생했던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생기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 해도 되는 그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염려하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방문해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런지 쓰던 장비들이 많이 낡아 있고 보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떠나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결해 볼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특별히 지금껏 새 들어왔던 그 선교센터가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이사도 나와야 하는데 떠나오면서 제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하나, 어쩌면 또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손길을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리저리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염려를 수요일 박스에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두려움을 주는 이 환경, 사실 부풀려진 한 잔의 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상 브레이크를 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그 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